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하여 나눠 갖고 속옷은 호지 않은 것이라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그의 어머님과 그리고 요한이 있었는데 그 둘을 서로 모자 관계로 맺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죽는 날까지 모시고 다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해웅에 그 신포도주를 찍어 예수님께 대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 전인데, 이 안식일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에 가서 저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내리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2명의 다리를 꺾어 죽여 내리고, 예수님은 그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그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내고, 또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장례 지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23절부터 24절, 24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군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겉옷을 4등분하여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죄인의 옷자락 그까짓 걸 뭐 이렇게 나눠 갖고 갔냐라고 하지만, 당시 그렇게 물품이 귀한 때가 아니라서 그 군병들은 그 죄수들을 죽이고 그 옷으로 자기들의 용돈 삼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쪼개어 천으로 팔면 그 천 쪼가리도 돈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으로 짠 호지 않았다 이러는데, 마치 우리 뜨개질 하듯이 한 실로 쭉 왔기 때문에 중간에 자르거나 그리면 그것이 쓸 수 없게 되어 그냥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옷을 찢고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시에서도 시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그 고통의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겉옷을 나누고 속옷이 제비 뽑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겉옷을 찢기시고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혀 나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를 단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는 예수님이 당하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셔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고 수치스러운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을 때 죄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가죽옷을 해입히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그 죄인의 수치를 가려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속에서 속옷까지 벗김을 당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주 앞에 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사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제 주변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만둬야 될지 말할지 막 고민할 때인데, 그때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 대학원 영성 수련회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훈련을 합니다. 맨 마지막 날 그 선배들이, 원외 선배들이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발가락이 오르서 싫어하는데 전교생 나가서 다 뒤에 쫓아다니면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가면서 그거 하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장난치고 웃고 그리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그 구덩이 미리 파놓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그 원후 회장이 예수님을 대신했는데 그분의 속옷이 보인 겁니다. 그분이 천을 이렇게 가렸는데 속옷만 입고 그 천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아래서 보니 그게 다 보였습니다. 그 선배가 기숙사 선배였었기 때문에 학부 때 그래서 그 선배하고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드냐면 참 별짓 다 한다. 창피하지도 않냐 저거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난 다 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낄낄거리고 올라가서 비판하다가 그만 그 앞에 꼬꾸라져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후로 그 교회에서 당했던 수치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 교회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많은 일이었지만 그 교회가 그 건축을 하던 단계에 있어서 다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준공이 떨어진 그 주에 사표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당할 수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전제가 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짓들을 하셨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생각과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뻔뻔함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이 앞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치를 대신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 7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용서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다 아들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말씀이시고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7마디를 십자가상에서 하시게 하셨는데 그 7마디 중에 오늘 3마디를 먼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중에 첫 번째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요하나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했던 모자관계로 엮어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7마디들은 다 예수님께서 그 대속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다면 이것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순환의 자리에 요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까지도 그 깡좋고 내가 이것들이 다 주를 구해놓은 내가 주를 떠나지 않아야겠나고 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순환을 당할 때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순환 당하신 자리에 있었고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들만 있었는데 11명의 제자 중에 요한만이 거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깡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아주 친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권력을 뒤엎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어머님과 그리고 요한을 모자관계로 엮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라고 해서 형제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님을 부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순교하거나 일찍 죽음을 당했고 그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아셨고 요한은 주 10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부탁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받고 그 마리아를 계속해서 모시고 다녔는데, 그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지도자들이 다 잡혀갈 때 요한이 그 공백을 채우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잡혀서 밤모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갔고 마리아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다음으로 5원과 6원을 말씀하시는데 28절과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시편 69편 21절 말씀인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마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 오늘 본문에서는 신포도주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이 맛보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신포도주를 주었다 정도로만 말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은 신포도주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쓸개탄 포도주, 오늘 본문에서 신포도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표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보낸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두세 통 들은 돌항아리 6에다가 부고 그것을 갖다가 주라 함으로 그 잔치자리를 풍성하게 하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 했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을 포도주로 행하신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신랑과 신부의 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마신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그 혼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을 예고하신 사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성도를 구원할 일을 가나의 포도주로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사건의 포도주와 더불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상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자 버려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생명을 들여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공로나 행위를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것으로 고민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해서 유대인의 가치관대로 내가 그들을 따라서 말한다면 그들이 내가 인정을 그들에게 받겠지만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이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행위를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생각한다면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 구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의 율법을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어주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은 모든 이방인은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4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5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6장에서 죄와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8장에 해방되었다. 8장 후반에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살아섬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0절에는 이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죽어주셨기에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내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유는 그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한번 달리면 3, 4일 정도를 거뜬히 살았습니다. 심하게는 일주일 정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시체를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대로 내어줄 수 없어서 부정하게 되니 그것들을 내려야 되는데 산채로 내릴 수 없고 죽여서 내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리를 꺾으라고 한 것은 다리를 그냥 일반 상태에서 다리를 꺾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지지할 수가 없을 때 다리를 꺾으면 그 몸이 쿡 떨어지면서 횡격막이 막혀 호흡이 끊어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은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 죽였고 예수님은 이미 전날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이미 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서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이미 죽음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수고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병 중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에 옆구리를 찔리신 주님은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았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증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구약을 이루려 함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구약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함을 이루려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옆구리에 찔려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려주신 피와 물은 육과 영의 관계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와 물에 쏟아지면 예수님의 영에 건네주심과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영은 예수님 위에 머무셨고 그 육과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피와 물로 상징되는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기를 그의 영은 예수님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바로 그 영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그 영을 지금 운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 영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빈 항아리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면서 새로운 포도주를 제공해 주어 그 포도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것으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렀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옆구리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그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 쏟아주심으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자녀, 그분의 신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삶에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삶을 다 들여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본문은 기록해요. 우리 38절부터 40절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초라하게 자라시고 생활하실 것이며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비참하게 돌아가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언은 시편 22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참혹하게 고통 속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장례 지내는 것만큼은 부자들도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도록 지정되었으나 그는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부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시체를 장례 지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유대 관할했던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이들이 지위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삶의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예수님의 장례식에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빌라도에 가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행동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직과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산헤드린이었던 의원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시키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그 시체를 장례 지내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장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핍박을 자초하는 결단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헌신을 요구받으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당을 못합니다. 좋은 것 하나 요구하면 시험에 듭니다. 지난 주에 58자 강조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노회에서 이번에 시끄럽다고 하면서 헌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세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하고 의견이 같아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 걷겠다 그러면서 11조나 헌물이나 또 주일 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힘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어폐가 있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조그만 헌신 하나 못하고 그것을 피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하여금 정말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숨어 있다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의원직과 자신의 평안한 삶과 심하게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을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숨어있는 신앙에서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비겁한 신앙에서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죽으심의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기꺼이 주를 위해 자신들도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님을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직장 선교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을 제가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밝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밝히지 않는데요. 그냥 숨어 있대요. 그냥 숨어서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삶에서 드러내야 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삶의 분명히 그리스도인 표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야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숨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을 드러냈을 때 당할 어려움과 수치와 고통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걸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